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으로 중노동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아셨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또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왜 건져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면,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히브리인으로 불려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으로 불려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층민, 하비루에서 왔다고도 하는데 하층민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인의 뜻은 강을 건너는 자, 국경을 건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또 그것을 근거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예정된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인은 국경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야 비로소 자신들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자신들의 정체에 부합한 사명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강을 건너야, 국경을 건너야 될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어떤 국경과 같은 것을 건너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 정체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선조들 역시 강과 국경을 건넌 경험을 토대로 믿음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갈대아 우르 유브라테스 강 하구 쪽에 있는 꽤 살림살이가 괜찮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을 건너라. 이 아시리아 땅이라는 이 국경을 건너야 한다.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너의 형편과 처지는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가문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너는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돼. 너는 이 아시리아 땅이라는 이 국경을 건너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너고 안정된 그 터전 국경을 건널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 살았다면 아브라함을 알았겠어요? 네? 4,000년이 가까이 된 이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없죠.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먼 곳인데요. 민족도 다른데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고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국경을 건너서 야복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복강은 가족들은 다 건넸어요. 야복강을 건네고 아내도 자식도 소유도 다 건네고 자기는 야복강 이쪽에 남았어요. 이쪽에 건너야 되는데 남았어요. 왜 남았느냐 하면 자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오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묘수를 찾아서 꾀를 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결단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야고보의 중심은 자기의 육체적인 그 어떤 소중한 것들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나아져야 돼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고 우리가 넘어야 할 국경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걸잖아요. 여러분 이제 표현이 이제 씨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씨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적인 상황에 씨름을 하면 삿발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천안에서 이만기 씨 같은 경우는 딱 잡으면 이게 이 사람의 기술과 힘과 이런 것들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숨소리가 같이 들리잖아요. 어깨를 맞대고 숨소리가 뜨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셔서 야곱의 호흡을 느끼고 야곱도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 이분의 이 하나님 이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뭘 주고자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씨름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 자기 옛날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것들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너 그거 놔야 돼. 건너야 돼. 강을 건너야 되고 국경을 건너야 돼. 이거 건너야 돼. 그까지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한도뼈를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뼈가 위골됩니다. 뼈가 위골되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고 이제 절개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됐어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리시에서 가려고 합니다. 예. 가려고. 하나님이 우리 전세례 고향인데 보면은
뭐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 귀신이 뭐 도망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왜 날이 밝으면 맥을 못 출까? 우리 전설의 고향에서 귀신들은 날이 밝으면 왜 닭을 맥을 못 출까? 그러면 좀 와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날이 밝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러면 야곱이 죽겠죠. 하나님이 그 야곱을 뿌리칠 힘이 없어서 야 나라 내 가야 된다. 날이 샌다. 이게 아니고 야 좀 있어서 밝아지면 네가 나를 보면 넌 죽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 넘어야 할 국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숨소리를 느낄 정도로 씨름하면서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거 안 놔고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예? 내게 축복해달라. 막 붙잡잖아요. 근데 날이 새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밤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창세기 32장의 그 밤은 야곱의 육신적으로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고통 가운데 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될 그런 장애우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지만 33장 그 이후 32장 지난 33장의 야곱은 강을 건너서 또 국경을 넘어서 그 수많은 국경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오는 그 상황 가운데 외삼촌 집에서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꾸고 야곱 자신도 야삭 빠르지만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만났어요. 성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고생한 그 수고가 넘어야 할 강, 건너야 할 강과 건너야 할 국경을 넘지 못한 육신적인 존재 그 자체로 있었다면 야곱의 삶은 의미가 없었겠죠. 참 영적 분별력이 분명했던 그 위대한 족장의 모습,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을 놓았던 그 영광은 야곱에게 기대할 수 없었겠죠. 야곱은 강을 건너서 결국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가 흘렸던 눈물과 애환과 수고와 사기당한 이런 수많은 삶의 파편들이 의미가 있어졌지요. 그 삶을 더욱 돋보이고 풍요롭게 하는 의미들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널 것에 대해서 국경을 건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려라. 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우상적 요소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의 국경을 건너지 못하는 것들을 애굽과 그 유프라테스에 된 아브라함과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건넜던 그 강, 그 국경 건너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정리해라. 불신앙의 요소들을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성실과 거룩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수 없고 너희들의 지난날 수고했던 그 수고로움과
흘린 땀과 눈물이 의미가 없어진다. 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강을 건너라. 정리해라. 분명하게 결단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강 국경을 건널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정체성은 세속적 가치의 강, 국경을 걷는 모습입니다. 걷는 모습.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예수를 모를 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죠.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개명되었으나 육신적인 연약함이 나타날 때 그 이름이 여전히 야곱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데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자꾸 등장합니다. 그때는 육신적인 소욕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옛 본성의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불려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한번 건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한번 건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지속해서 싸우잖아요. 지속해서 야곱도 지속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지만 이스라엘이라 계속 불려지지 않고 야곱으로 불려졌다고 이스라엘로 불려졌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육신적인 소욕이, 자기중심적인 소욕이 강하게 나타나면 야곱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또 이스라엘로 나타났다가 그런 싸움이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걷는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과 국경을 건넌 결과 야곱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운, 엘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일을 망치지만, 야곱은 눈이 어둡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금하고, 장자에게 왼손을, 차자에게 오른손을. 그래서 요셉이 바꿔보려고 그럽니다. 아버지, 얘가 장자인데요.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안수하셔야죠. 그러니까, 야곱이,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행에 가죽토를 고 행에 향수를 뿌리고 와서 염소털을 꾸미가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지속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의 육신의 소유가 깨어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 지속하게 싸웠더니 그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영적 분별력이 열려져서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위대한 족장이 된 것이죠. 위대한 족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왕처럼 방백처럼 여러분 야곱이 장례식을 할 때 지난 며칠 전에 들었잖아요. 바로에게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수십 일 동안 애곡을 하고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들여지고 그리고 왕처럼 실제로 요셉의 후광으로 인해서 그 야곱이 왕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 요셉의 후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네 아들이 네 눈을 감길 것이고 평안히 돌아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 건너야 할 강을 국경을 건너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야곱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여전히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고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건너면 아브라함과 야곱을 하나님이 왕처럼
살게 하신 것처럼, 방백처럼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 우리 정체는 강을 건너야 하는 우리들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또 43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와야 된다. 또 큰 민족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 해방시켰다. 그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가 좀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열조들은 강저편과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24장 15절에 반복적으로 강과 국경을 건넜음을 강조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상기시키면서 양당 간의 마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강을, 국경을 건너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가치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강을 건너, 국경을 건너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을 살 것인지 결단해라. 결단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여전히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 내 삶에 건너야 할 영적인 강과 국경은 내가 건널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왕국의 그 번영과 화려함과 안정된 삶에 동화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애굽에서의 그 우상, 그 갈대아 우르에서의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건넌 것처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경을 건너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됨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네 가지로 왜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은 바로 왕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바로 왕. 자, 애굽의 수많은 석상과 신전과 무덤의 백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양, 나일강, 코브라 뱀, 캄보디아도 앙코르와트는 다 뱀입니다. 전부 뱀 조각입니다. 사탄의 왕국이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캄보디아가 크메르 루즈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거죠. 이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과 이념과 다른 정부 이런 것들은 다 죽게 하는 겁니다.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거든요. 앙코르 와서 들어가는 해자 쪽으로 그 다리로 쫙 가면 전부 뱀입니다. 코브라 뱀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전과 백화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 뱀의 조각, 뱀상, 또 태양, 또 나일강, 또 황소 등으로 바로가 상징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거짓신, 바로는 거짓의 신이고 잔인한 폭군, 사탄의 화신이었다.
알겠죠? 김일성이 사탄의 화신이었습니다. 크메르 루저, 히틀러 다 생명을 살상하고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탄의 화신이었던 거죠. 폭군이었던 거죠. 거짓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 태양신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전수받은 신의 아들로 숭배받았습니다. 바로는 무한대의 권력 소유를 정당화했고, 자신의 권력 소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거짓 신입니다. 잔인한 폭군입니다. 사탄의 화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재판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는, 자꾸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될지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는 겁니다. 바로가 그리 했고, 수많은 역사의 악인들이 그리 했고,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건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 다 알 수 있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은 바로로부터 탈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는 무한대의 권력 소유를 정당화했고, 권력이 자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백성을 영구적으로 노예화하고, 여러분 사람을 영구적으로 노예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희년이라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딱 제도적으로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백성을 영구적으로 노예하고 민중에게 조건 없는 복종과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마치 500년 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시리아 땅에 최초의 전제 군주정이 실시됐잖아요. 사람이 왕이 되는, 무한대의 권력을 소유를 정당화하고 백성을 영구적으로 노예화하고 민중에게는 조건 없는 복종과 숭배를 강조한 애국과도 똑같은 것이 아시리아 땅에 일어났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그저 내신 거예요.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도록, 생명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폭군 밑에서, 거짓된 사단의 화신 밑에서 자유와 무한한 권력을 탐하면서 착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놨는데, 그래서 하나님 거기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하신다. 거대한 우상의 나라요, 거짓 신의 나라요, 무가치한 삶을 강조하는 사기꾼 바로의 땅 애굽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야 하는 이유는 우상의 나라로부터 건너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신의 나라로부터 국경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삶을 강조하는 사기꾼으로부터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건너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은 바로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을 착취하고 그 자리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그 바로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애국 문화는 우상 문화로부터 탈출을 의미합니다. 우상 문화로부터의 탈출.
애굽이라는 용어는 본래 의미는 푸다입니다. 푸다. 푸다는 영혼의 집이다. 푸다는 한때 애굽의 수도였던 멤피스에서 숭배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곳은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그 생산과 풍요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황소로 상징되었습니다. 태양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지만 황소로 상징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애굽 시내산 앞에서 황소 우상을 만들잖아요. 애굽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게 젖어 있었다는 거죠. 애굽의 문화는 다른 신의 문화입니다. 곧 우상의 문화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의 일생은 신전을 세우고 바로의 시체를 묻기 위해 바위 동굴을 파고 신전과 석상들과 무덤들을 유지하는 일에 평생을 보낸다. 속고 기만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돈을 벌었어. 여행도 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보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아이 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대학 다니고 할 때 교복도 같이 맞춰보고 이런 것들도 하고 재밌잖아요. 네? 참 재밌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기자기하게.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돌 깎아서 돌 만들고 무덤 만들고 그거 지킨다고 평생을 보내. 누구에게서 강요당했습니까? 바로에게서. 그 강요당했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복종과 숭배를 강조당한 속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 애국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고 살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속고 기만당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헛되고 허무한 일에 고귀한 삶을 낭비하는 무가치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사기와 허무와 무가치한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는 이 일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일이라면 얼마나 내가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면 참으로 우리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문화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냥 일어나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지쳐서 밥 한 그릇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가서 일하고 와서 또 밥 한 그릇 먹고 또 자고 그렇게 70년 80년 살고 끝난다고요. 강을 건너야 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셔야 돼요. 네?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셨는지, 어떤 생명을 주시고 어떤 회복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사기당한 인생, 허무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 애굽의 문화로부터 강을 건너야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해방시켰다.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전 우리의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이 뭡니까? 동성애로 나타나잖아요. 동성애. 이스라엘이 이란과 이제
한 바 붙는데 전면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그것이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우상 문화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하도록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기를 말씀하고, 세 번째로 출애굽은 종과 노예 문화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종살이 즉 노예 제도로부터 탈출이었습니다.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길들여진 노예 문화로부터의 탈출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종살이는 굴종과 무지와 천박함에 길들여지고 성품도 원망과 불평,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비관 등으로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종의 문화에 젖은 삶의 모습이에요. 자연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긍정적인 인간성, 자유와 창의, 용기와 긍지, 기쁨과 감사를 상실한 채 부정적이고 무기력하고 의존적이며 반항적인 인간으로 전락한다. 여러분, 인간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선하지 않습니다. 타락된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타락된 악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400년의 애굽의 문화, 우상의 문화, 노예의 문화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광야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성품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 체류한다는 것은 바로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에 기만당한 삶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의 종 노예 문화로부터의 탈출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탈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니까 첼렘과 데뮤터 설명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도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도록 우리가 예수 보혈로 씻음 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게 되는 것, 그래서 자양분을 이 뿌리로부터 주는 생명을 누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껍데기가 어떠느냐, 그런 속성이 어떠느냐, 그런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와 종의 문화로부터 탈출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동족을 영구의 종으로 삼지 말아라. 가난하여 팔렸으면 7년 동안 쉬게 하고 농사 짓지 말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50년 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고 또 50년까지 갈 거 없이 좀 잘 사는 친족이 형제들이 있으면 돈을 대신 주고 물어주고, 형수님이 혼자 돼서 젊은 때 혼자 돼서 후사를 이어 기업을 이들 사람이 없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님에게 아들을 낳아서 기업을 잇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 형님의 집안이 영원히 그 우리의 족보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하심. 노예 문화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종의 노예 문화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라는 사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믿음직하고 자신만만하고 힘이 되는지 주님이 그렇게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예수 십자가로 해방시키셨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은 나일강 문화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에 비교될 정도로, 에덴 동산에 비교될 정도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다. 나일강은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서 신성시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고 목마르며 정력이 쇠할 때면 우선적으로 애굽의 고기 가마와 애굽의 풍성한 야채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연상했습니다. 입으로 떠올렸습니다. 네. 풍요로웠다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는 좋은 것이지만 이 풍요의 맛에 길들이게 되면 풍요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풍요와 쾌락을 숭배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에게 차를 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 이름을 별명을 던키 베이비 99 그랬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의 상징이죠. 그 겸손한 주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전 차를 탑니다. 교회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카니발을 사지 중고라도 큰 차를 사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큰 차는 좋지요. 안전하고 좋지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안전한 차를 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외제차도 좋은 차를 탈 수 있으면 타시고 그건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건 정죄할 게 아니고 우리 눈을 여셔야 합니다. 예, 에어백이 없는 차를 타다가도 다치면 머리를 다쳐서 이상하게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에어백이 터지면 보호됩니다. 그런 것들은 죄악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지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택시를 탔는데 한 분이 자기는 외제차를 탄다고. 내가 그때 좀 국수주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일본 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일제는요, 진짜 아무리 좋아도 진짜 그냥 차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자부했는데 그때 깨졌어. 그날에 그 사람 하는 말이 외제차만 탄다는 거예요. 합성을 했거든 택시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만 살았대. 여러분 정죄하겠습니까? 인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내 사고가 우물 안에 개구리 같고 내 중심적인 어떤 직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좋은 차를 타셔야 돼요. 그러나 마음은 별명은 던키 베이비 99-1로 짓고 2로 짓고 3으로 짓고 그렇게 하시라고. 예. 풍요는 좋지만 풍요의 맛에 길들이게 되면 지난날의 고난을, 지난날의 아픔을, 지난날의 참 보잘것없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 흐르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선조는 떠돌이였습니다. 우리 선조는 떠돌이였습니다. 우리 선조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자였습니다. 국경을 건널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층민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선조를 부르셔서 강을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 중에 가치였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격을 한층 더 높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길들이게 지어지게 되면 지난날에 소중했던 가슴 따뜻했던 그 사람 냄새 풋풋하게 나는 것들을 소중한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급기야는 풍요와 쾌락을 숭배하게 된다.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나요? 이제 그 선을 이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쾌락의 선을 계속 더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몸이 지탱을 못 하는데? 무한 번식의 풍뎅이, 애굽의 신들 중에 무한한 번식을 의미하는 풍뎅이. 그리고 에스겔서에 곤충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 곤충 우상들이 그냥 곤충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 의미와 상징이 있는 거예요. 풍뎅이는 무한한 번식을 의미하는 풍뎅이.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알 보셨어요? 얼마나 개구리 알을 많은지 모릅니다. 다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번식의 풍뎅이와 힘을 과시하는 뿔을 상징한 황소를 신격화한 동기도 이 풍요주의에 기인한 겁니다. 풍요주의에 빠지면 애굽을 떠나지 못할 뿐 아니라 몸은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요에 대한 동경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은 이러한 물과 양식이 풍족한 풍요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로부터 광야로의 탈출이었다. 광야는 비록 물과 떡과 고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적인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탈출이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땅으로의 탈출이었다. 그것은 국경을 건너야 단절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고 수많은 믿음의 열조들을 강을 건너게 했고 우상의 강, 비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국경, 사람이 전제 군주정이 실시되었고 사람의 이 노동력을 무한히 복종케 만들었던 그런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강을 건너도록 국경을 건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자, 익숙해지면 따라해 봅시다. 익숙해지면 무뎌진다. 익숙해지면 무뎌진다. 무뎌지면 쉽게 타협으로 기울어진다. 네, 여호수아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의 주도로 세겜에서 언약 체결 예식이 해마다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그렇게 주석가들 가운데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쫓겨나지 않도록 해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익숙해지지 않고자
풍요의 쾌락에 젖지 않도록, 그래서 다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마다 새기면서 성대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여호수아가 싸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장로들이 살았던 때에는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문화, 우상의 문화, 종과 노예의 문화, 나일강의 문화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그런 요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만 지속하여 싸웠고, 아브라함도 지속하여 싸웠고, 여호수아도 지속하여 이렇게 처음처럼 그렇게 새롭게 강을 건너고 국경을 건너는 삶을, 우상적인 요소들을 배격하고 애굽의 요소들을, 바로의 문화를, 애굽의 문화들을 배격하는 그런 삶을 지속하여 싸울 것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경을 건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비,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절호하는 소리와